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시간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열방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특히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신 사명 하나 붙들고 사역지를 지키는 선교사님들의 소식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역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었던 선교사님 4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분들과 스튜디오에서 함께 인사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네, 이슬람 국가죠.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즈스탄, 거기서 30년간 복음을 전하고 계신 오선택 선교사님과 최안나 선교사님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선교사님 언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신 거예요? 예, 작년 10월 달이죠. 현지 사역자 되는 이제 목사님하고 저희 지교회가 몇 개가 있는데 함께 출장을 갔다가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그 목사님 부부가 본인들도 코로나인 거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독감인 줄 알고 좀 이렇게 다 났으니까 이제 같이 가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 부부하고 7시간을 같은 차를 타고 또 같이 음식도 먹고 1박 2일 동안 잘 지내다가 돌아왔는데 나중에 그 부부가 증상이 좀 심해져 가지고 검사해 본 게 코로나였어요. 나중에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지만 최 선교사님 그럼 지금은 좀 상태가 어떠세요?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어요. 네. 예,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예, 키르기스탄으로.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돼서 또 바로 이렇게 사역지로 돌아갈 네. 준비를 하시는 오선택 최안나 선교사님께 또 귀한 찬양 선물해 주시러 강찬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 목사님도 키르기즈스탄에 다녀오신 적은 있나요? 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 뭐 사실은 발음도 어색하긴 한데요. 오늘 처음으로 선교사님을 만나 뵙는 자리에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언제가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네.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완쾌되신 모습 보니까 저희가 또 좀 안심이 되고요. 네. 여러분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서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릴 정도인 키르기즈스탄. 그러나 이슬람 국가고요. 국민소득이 1인당 2,000불이 안 되는 아주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30년을 헌신하고 계신 오선택 최안나 선교사님 4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사역하는 오선택 최안나 선교사 내외를 찾아간 곳은 뜻밖에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한 공원. 성큼 찾아온 봄볕 아래 열심히 운동하는 내외를 만났는데 예, 폐활량을 좀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폐렴을 앓았기 때문에 이것이 도움이 많이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3, 4일 뭐 다른 일이 어디 출장 가거나 해서 운동을 걸으면은 한 하루 이틀 좀 이렇게 조금 숨쉬기 가파라요. 이렇게 이렇게. 키르기스스탄에 있어야 할 선교사 내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지난 2020년 3월 16일 중앙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에도 코로나19로 도시가 봉쇄되는 상황이 닥쳤다. 이로 인해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도 하나 둘 확진 판정을 받으며 목숨을 잃는 이들까지 생겼는데 어려운 중에도 오 선교사는 선교사의 장례를 집례하고 현지 선교사들은 유서를 써놓고 사명을 감당하기도 했는데 10월 5일이었어요. 10월 5일. 근데 이게 갑자기 아픈 게 아니라 서서히 했기 때문에 몰랐다가 나중에 벌써 양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제 벌써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왜 저보고 자꾸 위험하다고 했냐면 3개월 전에 저랑 같이 학교에서 일하던 한국 선교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면서도 맨날 그거 만나요.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현지 목회자들과 먼 사역지를 다녀온 남편 오선택 선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말았다. 선교지에서 죽는 것은 순교라는 생각으로
내외를 파송한 기독교 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의 도움을 거절했는데 바로 아내 최한나 선교사까지 감염돼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자 다시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다. 2020년 10월 18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에서는 에어 앰뷸런스로 오선교사 내외를 긴급 후송했고 기도 언론은 이 소식을 알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모았다. 평소에 오선교사님이 호흡기관이 좀 약했던 상황이었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현지 상황이 열악하기도 하지만 사모님이 산소 포화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밤늦은 시간에 이사회를 하고 결국은 에어 앰뷸런스를 띄워야 되겠다. 거기 있을 때는 사실 우리는 이래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이제 후송 받고 나니까 이제는 살겠다. 마음으로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제는 살았다 이런 생각이 어떤 도움이 있을 들더라고요. 거다라는 생각. 그렇게 4개월여 회복의 시간이 흐르고 서대문구 연희동 침례교 해외선교회의 한 안식관에서는 오선택 선교사가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지만 오선택 선교사는 회복만 되면 언제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비록 불제르데 오셜 자스른 수르라드 마가 아칠드 되면 불제르데 바르고 에킨치 위춘치 와 아때는 있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매일 아침 이렇게 키르기스스탄 현지 사역자들과 영상으로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뜨거운 기도회를 하며 사역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같은 시간 아내 최한나 선교사도 누군가와 영상으로 마주하고 있는데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이다. 멀리서 온라인을 통해 만나는 이 애틋함은 현지에서는 느끼지 못한 특별한 경험이다. 제가 거기 있을 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끈끈하고 왜냐하면 제가 지교회를 이제 늘 방문해도 어떤 교회는 뭐 1년에 한 번밖에 못 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가는데 12시간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자주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힘들었는데 코로나 하니까는 일주일에 5번 만나요. 그래서 또 이것도 또 감사한 일이죠. 구다이스 든스 나뜬 괜히 나뜬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전염병 앞에서 온 세계가 두려워 떠는 지금 다시금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선택 선교사 내외와 키르기스스탄의 사역자들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 이렇게 따로 또 같이 오늘도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렇게 오전 기도회를 마치고 오선택 선교사는 동네에 있는 도서관으로 향한다. 그 길에 아내 최한나 선교사가 바래다주러 함께 하는데 오랜만에 찾은 한국에서의 봄도 만끽해 본다. 아 그래? 오케이 됐어. 이거 그죠? 더 고마운 건 제 아내가 그 남편 이제 공부하는데 하루에 도시락을 2개씩 싸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저 밑에가 도서관인데 거기까지 바래다줘 아침에. 그렇게 아내의 응원을 받으며 도착한 동네 도서관. 코로나19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자마자 오선택 선교사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지내고 있다. 지난 7년간 이어오는 이슬람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인데 30여 년 이슬람권인 키르기스스탄에서 사역 경험을 기반으로 한 화상 강의로 오선택 선교사는 이슬람 문화를 몰라 힘들어하는 한인 선교사들을 돕고 있다. 상대를 이해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이 섬김은 한국에 와 있는 중에도 계속되고 오 좋아요. 그 시간 숙소에서는 아내 최한나 선교사가 현지에서 해오던 대로
현지 국립대 학생들과 한국어 수업 중이다. 그다음에 또 잘 안 되는 단어가 있죠. 저는 그 사람을 믿어요. 그 사람 믿음이 좋아요. 저는 그 사람을 믿어요. 그 사람 믿음이 좋아요. 이슬람권에서 선교사의 자격으로는 기관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 한국어 교사 자격증으로 공식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근데 예전보다 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특히 한국 옷, 가전제품, 세탁기, 그런 게 전부 한국 걸로 바꿔졌어요. 그러니 현지 사람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1991년 키르기스스탄이 구소련에서 독립하자 오선택 선교사를 포함한 3가정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됐다. 하지만 무슬림들 사이에서의 사역은 쉽지 않았는데 무슬림 지역은 내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걸 배반한다라는 커다란 부담이 있죠. 내가 우리 민족을 배반한다라는 거. 그러나 거기까지 인식을 못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에 관심 있고 믿게 된 사람들에 보면은 이제 친척 가족들간한테 이제 따돌림을 받게 되고 어렵죠. 그 후 오선택 최한나 선교사 내외는 2년간 러시아어와 키르기스어를 비롯한 이들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한 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 복음에 목말라 하던 한 고려인을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제자를 훈련하고 이들과 주택을 개조해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어 교육과 주일학교 및 청소년 사역들을 통해 나날이 복음 전파의 지경을 넓혀왔다. Один построил свой дом на песке, один построил свой дом на песке. 그리고 이렇게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로 인해 겪게 되는 세상적 어려움 또한 은혜임을 고백한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 능력에 맞춰보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잠시 우리가 겪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약이 없어요. 근데 잠깐만 약이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편안하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사람을 기대하고 약을 찾거나 하는 그런 부선스러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 한계가 오는 상황은 감사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북적임마저도 정겨운 이곳은 은평구에 있는 한 전통시장. 오선택 선교사 내외가 오늘 좀 큰 장을 보러 나왔다. 어떤 거 할까? 저거 한 손 해요, 한 손. 그래 이제 큰 걸로 큰 걸로. 고등어도 큼지막한 것으로 골랐는데 오늘 저녁에 저 손님을 초대했는데 그 손님하고 좀 이야기도 하면서 떡만둣국을 한번 끓여 먹으려고요. 평소보다 푸짐한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 참새 방앗간처럼 오선교사 내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이 있는데 윤이 반짝반짝 나는 먹음직스러운 떡볶이와 갓 튀겨낸 튀김. 어묵도 빠질 수 없다. 잠깐 들러 먹고 가기로 하는데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워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꿈만 꾸던 이 시간. 이 모든 시간이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음식 나오는 거 한번 보고 와 이거 한번 먹자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있고 나는 그전에는 유튜브도 없을 때는 꿈에 보였어요. 꿈에 보이면 먹으려고 이렇게 집으면 없어지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먹는 거에 향수병이 잘 걸려요. 먹는 거. 이렇게 오선택 최한나 선교사 내외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 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숙소. 어느덧 초대한 손님을 맞이할 시간이 됐다. 남편 오선택 선교사의 후배 선교사 부부가 도착했는데 이거 커피랑 딱 어울리는 거예요. 세네갈에서 사역 중인 이화섭, 윤경의 선교사 내외는 작년에 안식년으로 한국에 왔다가 코로나19로 발이 묶인 상황. 그래서 역시 이곳 선교사 안식관에 거하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조촐한 식탁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낯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에 우리가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사실 선교사님들 만날 때가 제일 편해요. 선교사님 만나서 선교사님들 이게 참 놀라운 게 지역이 너무 다르고 이런데도 그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움 듣다 보면 공감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구나. 그런 기도를 우리가 특히 오 선교사 내외의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해 준 이들이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하여튼 뭐 한국에서 미국에서 우리 키르기즈에서 엄청 사람들 기도했어요. 선교사님 두 분 소식은요. 우리 훈련 받는데 실시간으로 계속. 그렇게 오늘도 은혜와 감사로 하루를 보낸다. 30년 전 무슬림으로 가득한 낯선 땅 키르기스스탄에 오직 복음의 깃발 하나 들고 찾아간 오선택 선교사 내외. 코로나19로 사경을 헤맨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이들 부부가 이제 회복돼 다시 돌아갈 그 사역지에서 이룰 하나님의 큰 뜻을 기대하며 오선택 최한나 선교사 내외의 앞길을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때마다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길 함께 기도한다.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키르기스탄에 최초로 들어간 선교사 3가정 중에 한 가정이십니다. 오선택 최한나 선교사 내외분, 이슬람 국가인 이곳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 오던 중에 작년 10월에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위급한 상황 속에 에어 앰뷸런스로 귀국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이제 다시 회복됐다고 또 바로 선교지로 향하려고 합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주세요. 네. 강 목사님 두 내외 선교사님 사연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은 쉽지 않은 사역을 이제 30년 동안 해오신 건데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내내 이렇게 좀 감사의 고백도 들려지고 밝은 모습 보니까 너무 큰 힘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한국에 정말 이렇게 그냥 분식 같은 거 드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이렇게 정말 기도를 함께 동역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좀 외로우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기도를 함께 동역하고 또 때로 보시는 분들이 정말 물질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같이 함께 후원하면 너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선 교사님, 30년 전이신 거죠. 와, 근데 어떻게 그때 키르기스탄을 가슴에 품으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저희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 영접하게 됐어요. 그 감격이 너무 크고 그 예수님이 저한테 평안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그 삶의 의미도 주셨는데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싶었는데 그 한국에는 이미 교회가 많아서 다른 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교회가 없는 다른 지역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곳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딘지는 모르고 한 중국을 갈까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갈 때까지 중국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91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지고 공산권이 열렸는데 저희가 지금 가 있는 키르기스탄이 구소련 15개 공화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이제 저희 그 교단의 어르신들이 마침 그곳에서 선교사를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 현지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당신네들이 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때만 해도 교단 어르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 생각하고 지금 중국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키르기스탄이 뭐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네, 최선 교사님 제가 영상을 보면서 제가 본
그 떡볶이를 먹는 이런 많은 영상 중에 가장 감격적으로 드시는 그 떡볶이 오뎅을 놓고 막 이게 감격하시면서 이걸 너무 먹고 싶었다고 막 한국 음식이 향수가 가장 향수병이 심했다 말씀하셨는데 30년이면 거의 인생의 반을 키르기스탄에 사셨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키르기스탄의 음식이 더 익숙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는 주로 어떤 음식을 먹어요? 지금은 그 양고기를 주로 많이 먹어요. 양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양고기 샤슬릭, 양고기 숯불구이인데 엄청 맛있어요. 예, 그 지금도 그게 입안에서 살살 돌 정도로. 원래 다 맛있게 드시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한국 분들 오시면 이 맛을 못 잊어요. 그리고 거기 리뼈식가라고 난이 또 엄청 맛있어요. 그 한국 사람 입에 딱 맞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잡수고 싶죠. 현지 분들도 끌려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제 그렇습니다. 말씀을 너무 맛있게 이렇게 흡입력 있게. 근데 가셨을 때 어려움도 너무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입맛이 맞지만 사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처음에는 토사광난을 많이 일으켰죠. 거기 음식을 먹고 그래 밤새 아프고 기어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우리 하루아침에 음식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 먹던 음식이 그립고 편안하고 그러면은 뭐 콩나물국 먹고 싶다. 우리가 좋아했던 뭐 단팥빵, 우리 애들은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맨날 울고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언니가 이제 그림을 그려줘요.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종류 그려주고. 그림의 떡이네. 예, 완전 그림의 떡이죠. 저는 이제 뭐 꿈에 주로 나타나더라고요. 콩나물국 마실려면 없어지고 특히 단팥빵 같은 거 먹으려고 이렇게 집으면 싹 없어지고 그러면 깨면 얼마나 아쉬운지. 그래서 음식 향수병 그게 제일 사실은 선교사님들한테 제일 그게 이제 충격으로 다가오죠. 예. 오성 교사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제 아내가 많이 어려웠어요. 이게 한 번은 이제 도둑을 맞고 이러다 보니까는 제 아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불면증 걸렸어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밖에 나가면은 이제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가 이제 적성 국가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비염에다 우울증에다 그리고 그 뼈가 너무 약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예. 근데 다시 나가셨어요. 안식년 안식년 한국에 때 이제 회복이 들어왔는데 됐어요. 예. 그럼 여기 그냥 한국에 있을래라는 마음 아니 한국에 있을래요가 아니라 한국에 와 보니까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서 또 힘들었어요. 여기도 이제 내가 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겠다고 했어요. 몸이 너무 아픈데. 아니 그렇게 처음 정착하시는데도 너무 힘드셨고 그리고 사실 완전히 그 공산권 국가였기 때문에 복음의 불모지인 그곳에서 사역들을 하나씩 펼쳐가시다 30년을 계셨어요. 어떤 사역들을 하신 거예요? 예, 저희는 주로 이제 전도하고 제자 훈련, 교회 개척을 주로 했고요. 나중에 현지인들이 이제 성장하고 나서는 이제 신학교를 시작해야겠다 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다른 교단에서 오신 선교사님들하고 연합 신학교를 같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가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고 지금 신학교 학장으로 계신 분이 또 현지인이에요. 그래서 뭐 하여튼 거기에서 제가 가장 감사했던 게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협력이 너무 잘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가셔서 하신 사역에서 열매로 주신 성도들 또 제자들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분들의 변화의 과정을 30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어떠세요? 예, 뭐 하여튼 별일이 다 있었어요. 네. 한 번은 이제 저희 이제 알마티에 저희 그 단체에서 함께 같이 세운 신학교가 있거든요. 1년에 2차례씩 봄에 한 번, 그리고 가을에 한 번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 현지인들이죠.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하나 다 싸우고 뭐 이렇게 상처가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빨리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목회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23명이 다 작건 크건 자기네 교회를 다 섬기고 전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섬긴 그 모습을 보고
옛날에 그 고생했던 게 다 없어지고 너무 감사하고 제 아내도 너무 좋아했고 또 저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구나. 정말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이 다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성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눈에 눈물이 이렇게 살짝 고이는 것 같은 그 감동과 또 열심히 일하셨지만 그거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최한나 선교사님은 그 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거예요? 한국어 교사 자격증? 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무슬림 사회에 들어가셔서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아, 요렇게 하나님이 스며드시는구나 이런 거 느끼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많이 느꼈죠. 92년도에 그 비시케크 인문대학교에서 한국어과를 설치했는데 한국어 선생이 없다고 저보고 가르치라고 하는데 전 자격 없죠. 그냥 한국에서는 국어 교사였어요. 그래도 그 정도면 그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이제 교회 사역 때문에 저는 빠져나오고 다른 분들이 하시고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또 중간에 한번 들어가 보고 나오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5년 전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갔는데 학교가 너무 환영을 잘해줬어요. 그리고 이 학교 수준을 높이는 데 기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잠깐 가르치고 관계를 맺었지만 이런 전문적인 걸 가지고 공식적으로 들어가니까 학교도 기뻐하고 저도 보람 있고 그래서 키르기스탄을 위하여 학교를 위하여 우리 한국어과를 위하여 감사 표시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코로나 때문에 현지 병원에 입원하고 한국 병원에 입원했는데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당신은 꼭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학교를 위하여. 굉장히 보람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는 곳에서도 서로 마음 놓고 사람을 만나고 마음 놓고 전문가로서 그 나라를 도와주고 그 나라는 기뻐하고 이런 관계는 사실 엄청 보람이 있습니다. 그중에 또 우리의 삶이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또 우리 영혼 구원에 또 위하여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죠. 한국의 그런 이미지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 침례교 해외 선교회에서 처음에 에어 앰뷸런스를 보내준다 했을 때 망설이셨더라고요. 선뜻 안 나서셨어요. 예, 뭐 그렇게 선뜻 나설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에어 앰뷸런스가 워낙 이제 비싼 그 돈을 많이 이제 들여야 되는 그런 거여서 저희 교단이 뭐 큰 교단도 아니고 저희 선교부에 참 큰 부담을 이렇게 드리기 싫어서 미리 이제 그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그 해외선교 이사님들이 당신네 부부를 이렇게 후송하려고 지금 논의 중인데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뭐 우리 교단이 이렇게 큰 교단도 아니고 돈도 없는데 나는 그거 괜찮고 또 선교사가 주님 보내신 곳에 가서 뭐 병 걸려 죽으면은 그것도 영광이지.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3일 만에 제 아내가 이제 막 혼수 상태로 완전히 막 거의 죽음 직전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회장님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제가 이제 그때 생각에 한 번도 30년 동안 아내에게 잘해준 게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죽어가는 걸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을 해서 혹시 지금도 늦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우리 이사회가 소집돼가지고 밤에 결정을 하셔가지고 아침에 오생사 부부를 이렇게 후송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준비하라고. 근데 제 아내가 지금 후송받을 상태가 아니었어요. 에어 앰뷸런스 그 주치의가 있는데 그분도 이제 오다가 만약에 죽으면은 자기네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이틀 정도 더 기다렸는데 제 아내가 몸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 이제 그 상태 뭐 이렇게 산소 포화도 혈압 다 정해서 이제 보고를 하니까 이제는 타도 된다고. 그래 이틀 기다리고 3일째 저희가 타고 왔습니다. 아유, 이런 두 분께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된 분들이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두 분 잠깐 같이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Жүсіп байке біздің миссияның негізгі пасторы. Ал Абдан Момын жана Абдан Боргер. Алар бизге дайыма кам көрөт биздин үй бүлөбүз үчүн, балдарыбыз үчүн. Алар коронавирус менен ооруганда
Biz аябай тынчсыздандык. Тынымсыз сыйынып турдук. Азыр дагы сыйынабыз. Кудайга рахмат, аларды айыктырган үчүн биз Иса теңирди даңктайбыз. Биз силерди сүйөбүз. Сүйөбүз. Саламатсыздарбы? Менин атым Жаркынай. Мен Таласта жашайм. Ооба, мен биринчиден ыраазычылык айтам. Мен 23 жашымда анын эже Жусупайке менен тааныш болуп, ал менин жеке койчум катары мен анын жашоомдун өзгөрүшүнө, Иса менен болгон мамилеме жана Талаш чергесине келип кызмат кылганыма мен үчүн эң кымбат, эң жакын адамдар. Алар менин наставниктерим, ошол учурда койчулум. Ооба, мен анын эженин да тарбиясы алдым, ыраазычылык айтам. Ошол алган бардык, алардан алган сүйүүм, алардын бүгүнкү күнгө чейинки мен менен болгон мамилеси мага эң жакын, ысык жана камкор, ата катары дагы аябай жүрөгүмдө жылуу сезимдер, жылуу аларга болгон да сүйүүм бар. Ошондой эле алар ооруган убакта мен ооба сүрөтүн көргөндө аябай капа болуп биринчи, бирок мен ишендим. Кудай аларды ырайымы менен дайыма коштоп жүрүп, ошо айыгуу келет деп. Мен балдарым дагы алардан дайыма сүйүү алып турушат. Биз чыдамсыздык менен күтүп атабыз. Жусупайкени, анын эжени аман эсен келишиңиздерди тилейбиз. Биз сиздерди сүйөбүз. анын эже, Жусупайке. 보내주신 영상 편지들 보니까 얼마나 우리 선교사님 두 분께서 많은 사랑을 맞아요. 베푸셨는지 느껴집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이분들 것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온 맘 다해서 헌신하신 두 분, 최한나 선교사님. 그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막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지금까지 하고는 다른 마음이 또 되셨을 것 같아요. 최 선교사님. 어떠신가요? 사명을 대하시는 마음이. 사명을 대하는 마음이 그 전에 하던 거 계속 지속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 하고, 그리고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평상시 고맙고 감사한 말을 많이 남겨두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기서 행복했고, 너희들 때문에 나도 믿음이 컸고,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목격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기념될 만한 물건도 다 미리 나눠주고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이 그러니까 이제 참 코로나19의 그 긴박했던 또 아팠던 모든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서 좀 노년을 한국에서 보내셔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데 이게 가실 날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꼭 여쭤보고 싶어요. 선교사님에게는 키르기스탄이 어떤 의미시길래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곳에 가시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신지. 전 가고 싶어요, 빨리. 왜냐하면은 물론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은 제 인생의 가장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학교 다니고 준비하는 기간이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의 대부분을 다 키르기스탄에서 보냈거든요. 키르기저를 배우고 전도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또 신학교를 통해서 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가장 사랑스러운, 물론 우리 가족이야 특별한 관계니까 그렇다고 해도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사랑하고 제가 많이 정을 들였고 또 저를 또 사랑해주고 그분들이 다 키르기스탄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제 좀 조금 더 회복될 게 있지만은 빨리 가고 싶고요. 또 그 사람들이 저를 또 보고 싶어하고 기다리고, 저는 사실 거기서 끝까지 살다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두 분 기도 제목 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들어가시면서 주님 앞에 품고 계신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가 CTS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 이번에 코로나19가 참 많은 것을 바꿔놨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개척했고 사역했던 그 이제
그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거의 개척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그 전에도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도 이제 생활이 안 돼가지고 택시 운전이나 아니면 뭐 식당의 어떤 뭐 배달이나 이런 것 가지고 생활비를 보충했는데 이번에 이제 겨울 지났을 때 물어보니까 석탄을 살 돈이 없다고. 그리고 이제 그 양식이 다 떨어졌다고. 그래서 마침 이제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한 석 달 정도 생활비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사역보다도 이제 저희가 또 그 현지인 사역자님들 잘 좀 섬길 수 있도록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좀 보살피고 이제 두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저희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또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오 선교사님, 최 선교사님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고 언젠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던 선교의 사명 잘 마치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두 분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간절한 소망, 현지 사역자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설 뿐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고 주님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진리이심을 믿기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귀한 사역자들 위해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이 모든 과정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길인 것을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 다 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한 우리 함께하는 우리 CTS 가족들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키르기즈스탄에 최초로 들어간 선교사 3가정 중에 한 가정이십니다. 오선택 최한나 선교사 내외분. 이슬람 국가인 이곳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 오던 중에 작년 10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위급한 상황 속에 에어 앰뷸런스로 귀국하셨는데요. 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이제 다시 회복이 돼서 선교지로 향하려고 합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목사님, 오늘 두 분께 찬양 선물하러 와주셨잖아요. 네. 어떤 찬양 들을 수 있을까요? 아까 내가 너무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나에게 사랑을 알게 하셨고 또 그 사랑을 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 나누고 싶어서 그 땅에 찾아가셨던 그 말씀을 듣고 제 찬양 중에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 찬양으로 두 분 선교사님께 아름답게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박수로 우리 강찬 목사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안기어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님들 사연 그리고 목사님 찬양이 이렇게 합쳐져서 그 인생의 나침반의 바늘을 다시금 좀 잘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병고 속에 하나님을 다시 더 뜨겁게 만나신 오선택 최하나 선교사님 내외분, 이제 치유받고 회복이 돼서 다시 사역지로 들어가시는 그 발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기도와 후원으로 힘이 되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선교사님 두 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저희가 좀 배운 것 같고요. 두 분이 다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들어가실 때는 이전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또 도우심과 또 함께하심이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두운 땅이 빛으로 나오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네. 주님의 치유가 영혼을 만지네. 주님의 생수가